사도 바울은 앞선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곧 약함에 대해서 도리어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약한 데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선 고린도 후서 12장 앞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바울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피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바울 한 개인만을 흠집을 내고 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 그 자체를 폄하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분명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현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하는 것조차도 도리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못된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무보수로 섬긴 것을 가지고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와 같이 여겼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헌신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바울이 이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이들을 향해 재물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할 것이라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이처럼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억울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반하장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처럼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앞에서는 이처럼 행동하지만 뒤로는 재물을 속여서 그 재물을 착복했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바울이 어떠하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그들이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문과 의혹에 대해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과연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역시 바울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쩌면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죠. 민망하기까지 한 이런 자기 해명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굳이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나 변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진실성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들을 행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부득불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19절.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 원문을 살펴보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이 진정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이와 같은 사역의 성과와 업적들을 남겼는지를 좀 알아달라고 이처럼 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늘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공통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 바랬던 것,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바울은 진정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앞선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 전에 있었던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발걸음뿐만 아니라 그 방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불순종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방문과 거듭되는 책망,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한 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또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이와 같은 상황,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죄악된 문제들로 인해서 또다시 얼굴을 붉히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앞서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을 하루속히 해결함으로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덕을 세우기를 바라는 그 진심 어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오늘 바울의 이 심정, 그 바울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이와 같은 오해와 비방을 받으면서까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바울처럼 비방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더딜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장애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분명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오늘 바울처럼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